안녕하세요. 생명의 삶의 박주현 목사입니다.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 뉴질랜드도 비가 오는데 한국도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이곳에서는 가뭄을 해가라는 아주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30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약물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심리학적인 치료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의사분이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 중에 불안과 두려움을 억제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먹게 되면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약의 기능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캐시라는 임시 저장 장소가 있는데 가끔 컴퓨터가 느려지게 되면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 캐시를 삭제하게 되면 컴퓨터의 기능이 안정을 찾고 속도도 원활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약도 환자의 단기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삭제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잠시 잊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절묘한 비유가 아닐 수 없죠? 이처럼 우리의 몸은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뇌의 기억장치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이 우리 뇌에서 삭제되어지고 대신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풍랑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여전히 조롱을 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또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낸 믿음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고난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의 수렁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죄로 인한 고통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욥기에서의 욥을 보게 되면 그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찾고 기다리며 소망을 두는 것 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구원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주님의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께 소망의 닻을 내려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항해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